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교회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이 자야 깨고 죽어야 산다, 이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깨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이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참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커다란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출애굽하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라고 하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앞선 세대도 죽었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도했던 모세도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 수 있었죠. 출애굽하고 그리고 40년까지 걸리지도 않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모두가 다 갈 수 있었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 편에 있었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되고 보내지 말아야 할 정탐꾼을 보내더니 그 정탐꾼이 거기 가서 보고 온 내용대로 그 정탐꾼의 내용 중에 12명 공이 동일한 말은 하나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든 긍정적인 보고를 하든 어떤 보고를 하든 그 앞선 내용은 12명이 다 공이 동일한데,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는 광야를 지난 다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자 라고 마음을 먹고 진군하면 또 될 일을 굳이 거기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우리보다 크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40년의 세월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건 힘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배를 만들고 노를 젓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 홍해를 건너는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다. 400년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듣고 응답하셨다. 이 믿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사실 우리가 살면서 평생 단 한 번이나 경험을 한번 할 수 있을까 싶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1년의 과정을 쭉 봤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쭉 지나갔는데도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처음에 난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자식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의 초태생만큼은 모두가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고 이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올 때 애굽 군사가 홍해 바다 안에 수장되는 것도 눈으로 봤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불평을 하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당장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 당장 여러 가지 재앙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봤는데,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목이 마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 그러니까 전쟁하는 기술을 익히려고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세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가운데 정말 그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전쟁 기술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전쟁도 우리가 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과만 함께 동행하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4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다시 왔는데 여호수아,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후반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뭐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너희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이렇게 건너고 저들이 이렇게 달려오면은 뭐 공방전을 펼치든 아니면 뭐 창으로 어떻게 하든 아니면 방패로 어떻게 막든 뭐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1절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2024년이 있습니다. 여러 계획이 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나름의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024년에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해를, 이 1년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구나. 너는 나와 함께 그냥 이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구나.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노력해야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심지어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맡겨놔도 할 수 있는 그 작고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있어도 항상 앞서가시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게 쉽고 가벼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거 못합니다 라는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보면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도 건너라고 합니다. 요단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여기가 요단입니다 라고 아마 보셨을 텐데, 요단은 평소에는 건너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이 가뭄 때에는 물이 거의 뭐 막 흐르지도 않고 막 물이 넘치지도 않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게 요단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건너야 될 요단의 상황은 그 가물대의 상황이 아닙니다. 저기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쭉 내려오면서 그것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물이 점점 붉기 시작하고, 그리고 네 개의 지류가 합쳐져서 요단강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요단을 지나는 길이 협곡으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건너는 이 시점, 지금 광야 40년을 보내고 건너야 될 이 시점의 요단강은 사람이 거의 건너기는 뭐 특별한 기술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요단강입니다. 지금 당장 두려움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앞에 해결해야 될 일도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죠. 요단강 건너면 끝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지역들을 뭐 전쟁을 하든 뭐가 됐든 일단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다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될 땅인데 지금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직 안 밟았거든요. 물론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은 밟았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지금 밟지 않았습니다. 이제 밟아야 될 예정인 거죠. 그리고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도 다 과거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밟는 걸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밟는 곳 모든 땅을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밟지 않은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땅을 이미 밟을 것이고 이후에 밟는 그 모든 땅은 이미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밟는 땅에 경계가 나오는데 뭐 대해가 끝이 있고 뭐 해쪽 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경계는 언제 확정이 되느냐? 솔로몬 시대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펼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 이 경계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를 거치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단어가 이미 신명기 11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나면서 쭉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나왔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대전제가 신명기 11장 22절에 나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말씀이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뒤에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싸우는 이들은 너희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대전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가 있을 때 밟는 모든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들을 오히려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발바닥을 밟고 24년의 한 해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 우리가 더 강한 존재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결국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 모든 명령입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라 모든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6절부터 이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제 설교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용이 나오는데,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게 어디에 있는지가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너가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하는 건, 너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을 좀 굳게 먹고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영역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면 두렵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떨림은 두 번째입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 그래, 내가 이 두려움과 떨림을 극복하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담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한 것. 이 강하고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인 줄로 알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누가 나를 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지금 땅을 밟는 곳, 너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이고, 그리고 너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고 다짐하면 너의 삶을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요단을 건너는 것,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여호수아가 이후에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누렸고, 그리고 내 삶에서 경험했는데,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사랑하시고 긍휼로 안아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기가 좋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선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내 마음이 편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정말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면 할 수 없이 도망을 나가야 됐고, 학교에서 그 월요일에는 매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매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매도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때리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그때는 아주 창의적인 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또 제 고등학교 이야기를 해봤자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창의적인 매들이 많았습니다. 뭐 밀대걸레, 당구, 뭐 이제 기본 재료뿐만 아니라 이제 야구방망이, 나무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선생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넓은 면으로 때려주시고, 선생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그 좁은 면으로 때려주시고, 그렇게 몇 대, 한 5대, 10대 맞으면은 이제 그 피멍이 터지면서 이제 교복 바지와 이제 허벅지가 이렇게 붙는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집을 가죠. 그걸 알거든요. 그 주일에 밤에 잘 때마다 항상 이 히브리서 말씀, 그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주님을 오늘 예배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전히 한 대 맞고, 그리고 주일엔 또 반복해서 사람이 내게 이걸 반복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데도 그 다음날 맞는 것에 대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맞아요. 그리고 또 주일에 도망가요. 도망간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요. 그리고 월요일에 맞아요. 주일 성수하고 월요일 맞고, 주일 성수하고 월요일 맞고.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제 육신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선생님이 아무리 세게 때려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한 대 맞는데 나도 모르게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면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에 있어서는 당연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전후 관계를 바르게 생각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올해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주중앙의 모든 가족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청주중앙의 온 성도님들이 1독 이상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차갑지도 않고 이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반응, 몇 독 이상이요? 우리가 1독 이상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1독하고 그래 1독 했으니까 올해는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1독을 하시면 2독을 하시고 2독을 하셨으면 3독을 하십시오.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1독 이상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 사모함으로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연말 연초 특세도 끝났습니다만은 매월 첫째 날은 한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제 늘 모일 겁니다.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1일이 만약에 주일이거나 그러면 이제 날짜가 바뀌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매월 1일마다 이제 그 한 달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특세로 모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가집니다. 그건 주보 광고에 공지가 됩니다. 어떤 기도의 모양이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계속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 머리 조아리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은혜가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이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안위함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용납하는 이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24년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의 첫 주일을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연합 아래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고 용납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납받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받고 큰 용서받고 큰 용납받았으니 더 무릎 꿇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